우리 찬양팀 감사해요. 우리 찬양팀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가 쩔잖아요. 거시 한번 큰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 빛 속에서도,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박수하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번 하세요. 우리 사랑한다 축복한다.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시간 떠들어 좋아. 좀 이렇게 떠들고 싶은 사람 떠들고.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사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겨요. 신문지상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듣기도 하고, 어머니들은 요오드를 먹어야 되는데 다시마를 사오기도 하시고, 보면서 그렇게 기술이 발달한 나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그 일본도 재난 앞에서, 자연의 무서운 재난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느껴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러죠?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백두산이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폭발할 수도 있다. 북한이니까 상관없다? 아니에요. 같은 한반도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끝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일본 지진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마 지구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서 어쩌면 유일하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불교는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종교들, 뉴 에이지 같은 종교들은 그쵸, 좋은 것만 하고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할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많이 느려지는 이유는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그냥 무섭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불리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근데 이렇게 좀 성숙한 게 필요해요. 한번 더 나왔어. 뉴에이지 같은 종교들은 하고 싶은 거 하라. 성경만이, 기독교만이 종말이 있다. 모든 것에 심판의 때가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밤도 일한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노아의 때가 있었어요. 홍수로 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홍수로 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뭐 그럴 리가 있겠어. 일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징조가 많이 있었대요. 그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심해에 살던 어종들, 심해 어종들 여러분 알아요? 심해에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있대요. 그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큰 지진이 있을 만한 징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겠어? 바빠, 사는 거 바빠. 뭐 그러니까 신경 써. 이러다가 그 경고를 듣지 못했어요. 백두산에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도 백두산 굉장히 먼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정말로 물이 다 차서 망할 때까지도 몰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인자의 때도 그렇다. 인자의 때도 그렇다. 인자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때가 임한다. 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똑같이 밭을 갈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너희는 깨어있으라.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 도둑놈이 올 것이다. 예비하고 오면 그때 딱 지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비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종말의 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몇 가지 다른 종교들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기독교의 사이비 종교예요. 아류들이에요. 기독교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 사람 중에서 도쿄에 신앙을 지내신 분인가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했대요. 왜 일본에 이런 지진이, 이런 쓰나미가, 이런 원전 폭발이 일어났는지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일본 사람 대답을 한 거예요. 천벌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분이 대답을 했대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냐면, 일본은 국가의 정신이 없다. 미국은 자유가 국가의 정신이고, 프랑스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국가의 정신인데, 일본은 국가 정신이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국가 정신은 탐욕이다. 탐욕이 이 일을 막을 것이다. 이 기회를 바탕으로 일본이 탐욕을 버리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일본의 높은 공직을 지냈던 분이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이 지금 맞는지 틀린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재난이 닥치고 힘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기독교가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구나, 이 지구의 마지막 때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9.11 테러 사태가 있었을 때요, 미국에 세상에 미국 본토에 있는 그 큰 높은 빌딩이 그렇게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삶은 정리할 때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교회로 다시 나오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때,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구나,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자신의 신앙의 실력이, 신앙도 실력이에요, 믿음도 실력이에요, 실력이 너무나 없고,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내공이 너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기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자연 질서가 막 흔들리고 천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돼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길을, 이렇게 자연이 막 무너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못 해야겠습니까, 깨어나게 되고 이런 게 정상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말로 공격을 해요. 2주 전에 목사님이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승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런 말이에요.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왕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시대에 살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좀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내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 말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엘리야가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불을 내려서 증명하고 그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똑똑하게 나타날 때가 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놀라요.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놀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 시대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곧 오시구나, 예수님이 왕 되시는 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놀라서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시기가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일이 했을 때 단 한 사람 이세벨이 미친 짓을 무슨 짓을 하냐면 죽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자기 앞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일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야, 이거 말세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니냐.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짓들을 기독교를 오히려 비난하고 말꼬리를 잡고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은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꼬리를 잡아서 비난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는 큰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말을 들으면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정도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담대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상하고 제일 중요한 게 상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두려워지기도 해요. 저 사람 도대체 나 정말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거 말도 안 되는 말 같은데 이상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엘리야도 850명을 무찌르는 믿음의 용사예요. 근데 이세벨의 한마디에 어떻게 대적할지 모르고 마음이 답답해. 결국에는 도망가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왜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내공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실력이 없는데 사실은 한심한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학교 공부에 바쁘고 다른 일도 많은데 교회는 잠깐 오면 되는데 야 근데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 현상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지금 이 현상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다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12절 특별히 그 두 절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중요한 것 때문에 좀 집중하세요. 조금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좀 중요한 거니까 좀 집중해주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언하는 세대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해 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예언하는 세대.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거짓 예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기독교인들 다 이상하다. 거짓 예언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는 것도 이상한 게 우리 영적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 현상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 짜증이 나요.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많이 식어져요.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도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도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도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도 나는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도전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 현상은 여러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선지자 엘리야도 겪었던 일이라는 걸 생각할 때 조금 여러분 유연이 돼요. 엘리야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조금 유연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열왕기 상 19장에 나와 있어요. 좀 비춰주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만 남았어요. 막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여러분이 핵심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섰으라. 여호와의 대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제가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조롱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섰으라. 섰어요. 섰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됐죠? 강하고 급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막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요. 불이 나서 그 다음 계속 보여주시죠. 네. 불이 일어나서 불이 막 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그 드라마틱한 거 많아요. 목사님도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되면 이제 그 청소년합수련회 해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는 모습이 눈에도 보이고 가슴에도 느껴지고 막 불이 임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신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힘이 들지가 않아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에 인도를 해도 막 기운이 나요. 불이 임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근데 거기에만 만족할 수가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필요하신 일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 강하고 급한 바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일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성 선생님이 이렇게 찬양해도 했지만 찬양해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게 느껴져요. 목사님 오늘 좀 밑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했어요. 찬양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이 예배를 받는다. 천군천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면 너에게 큰 은혜와 유익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함께할 때 너는 무슨 일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시냐. 그 마음을 주세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체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참소하는 영, 아까 이세벨처럼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들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꼬아서 참소하고 논리도 말도 안 돼, 사실. 근데 그러면요, 여러분,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할 수 없어요. 불이 내려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 더 크게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냅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로 아람 왕을 삼고,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선지자 엘리사로 너를 대신한 선지자를 삼아라. 세 가지 명령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큰 권력자들과 큰 사람들은, 제국을 경영하였던 왕들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바로 왕이 꿈을 보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아무도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청년 요셉이 나타나서 꿈을 해몽을 해주니까 바로 왕은요, 그를 잡아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샀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지금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대제국이었어요. 근데 그를 들어서 총리로 삼았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은 자기보다 큰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 요셉 그 청년에 불과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들어서 그를 총리로 삼습니다. 바벨론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저 포로에 불과했던, 이미 내가 정복한 나라 유대 이스라엘의 작은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발탁해서 열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눈이 가리운 자만이 그것을 모르고 거꾸로 가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회방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주일만 급하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무슨 좋은 말씀 해주시나, 예배 가운데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능력, 불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때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면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경고를 받았어요.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이 필요했듯이 여러분도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간을 들이세요. 아무리 바빠도 내일 시험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복음 전도자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너무나 바빴어요. 기도할 시간이 너무나 없었어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바쁩니다. 제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4시간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4시간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3번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도 지금 도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삶도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기도가 필요하겠네요. 세미한 음성이 필요하겠네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들 많이 오셨어요. 비가 오면 목사님은 기도가 절로다. 오늘 몇 명이나 올까? 근데 많이 왔어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온 만큼 본전을 뽑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신앙이 자꾸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마세요. 신앙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함께 보는 거예요. 복잡한 걸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한데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오늘 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고 잠깐 나와서, 아직 안 나왔어요? 오케이.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눈 감으시고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하는 기도를 할게요. 한번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평안의 주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멸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평강의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의 기도 드리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머리로만 아는 작은 예수님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세상에 주는 많은 상함으로 인해 상하고 아프고 피곤하고 낙담되오나, 그러나 주님, 믿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처럼 너무나 기신하고 피곤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채워지며 성령 충만하며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찾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거짓을 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고 상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며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로 원하신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하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들을 때, 하나님, 이것은 불과 같은 강하고 급한 바람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배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쓰러져 갈지라도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주님 가운데 나가며 세상을 이끌며 세상의 빛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고 싶어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중에 결단합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결단합니다. 내가 큐티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였던 나의 영적인 실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시간, 점심 먹고 짧은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살리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 어린 종 되신 예수님,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겠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공짜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하여서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예배 선물 드리겠습니다.